안녕하세요. 성경을 온전히 알려드리는 성경의 온도 이재균 전도사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복음의 내용을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3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시간 저와 함께 본문을 읽고요. 그 내용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미러라.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우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함께 읽어봤습니다. 오늘 본문도 두 문단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하나의 스토리로 이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가족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비난을 받는 내용이 오늘 기록되어 있는 거죠. 이제 전반부는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는 내용,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는 이 가족들과 예수님이 서로 논쟁을 벌이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내용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부터 3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항상 그렇듯이 예수님 주변에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예수님이 또 이동을 하고 어느 집에 들어가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식사를 할 겨를도 없는 그런 바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린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곳저곳에 널리 퍼졌다는 것이겠죠. 그 소문이 이제 가족들에게까지도, 친족들에게까지도 전해졌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소문이 어떻게 퍼졌냐 하면은 하나님의 사역을, 예수님의 사역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자들이 그 사실을 왜곡하고 비틀어서 소문을 퍼뜨렸던 것 같습니다. 가족들이 어떤 소문을 들었냐면 예수님이 귀신에 들렸다라는 소문을 듣고 아니 이 어떻게 된 일이야 이러면서 그 예수님을 찾으러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또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또 귀신 들린 자라고 생각하며 예루살렘에서 내려왔던 자들이 있는데 바로 율법학자들이었어요. 그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예수가 바알세불에 붙잡혀 있다. 귀신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내쫓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속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서 나오는 바알세불은 뭐 귀신들의 왕이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 예수란 사람이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서 귀신들을 내쫓고 우리를 현혹하고 있는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참 예수님의 이 말씀이 항상 되게 지혜롭죠.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 사람들아 아니 어떻게 귀신의 힘으로 귀신을 내쫓을 수 있겠느냐. 생각해봐라. 같은 편끼리 싸우면 그 집안이 그 나라가 무너지지 않겠느냐. 귀신의 나라도 마찬가지 아니겠느냐. 내가 지금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쫓아내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같은 편끼리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또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본문 29절 말씀인데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수많은 죄악들이 있는데 우리가 많은 죄를 짓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죠.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죄가 있다, 싫어하는 죄가 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을 방해하는 것이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고 왜곡하는 것. 그것은 용서받지 못한다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이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가족들이 이제 몰려온 것이죠. 그것이 이제 31절부터 35절까지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직접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이제 나오게 하실 수 있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곁에 있는 무리들이 이제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 저 밖에 당신의 가족이 왔습니다 라고 이제 말을 전했겠죠.
그러자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들이냐. 정말 진정한 가족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 가족의 정의를 새로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저 문 밖에 있는 자신의 진짜 가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주변에 둘러앉은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보라,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고 자매냐, 누가 나의 가족이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나의 가족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함께 나눠볼 내용은 무엇일까요? 먼저 첫 번째, 위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죄가 있다. 그것이 뭐냐면 성령을 회방하는 죄다. 성령을 방해하는 죄다. 그렇다면 성령을 방해하는 죄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뭐 성령님 싫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는 일들을 방해하고 왜곡하고 분란을 일으키는 그러한 죄를 하나님께서는 정말 싫어하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이 내용이 이 뒤의 내용과는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가족의 정의를 새로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가족은 육신의 가족을 넘어선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자들,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한몸된 가족으로 살아간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셨어요. 한몸된 교회, 하나님 나라에서의 진짜 가족인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한몸되는 것을 방해하는 사역들,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세워주기보다는 미워하고 왜곡하고 분란을 일으키며 한몸되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일들, 그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성령을 회방하는 죄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방해하는 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섭지 않나요? 우리는 교회 그냥 날 위해서 다니는 걸로 생각했고 사람이 모이는 곳이다 보니까 내 기준, 내 판단에 안 맞으면 쉽게 얘기하곤 했어요. 저 사람 좀 별론데? 교회에 좀 문제가 많아. 섬기고 사랑하기보다는 내 생각, 내 기준대로 판단하고 그들을 미워할 때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것이 죄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너무나 싫어하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셨어요. 그 성령님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뤄 가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자꾸만 방해하고 왜곡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정말 슬퍼하시고 싫어하시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좀 더 나가볼까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상황과 환경과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성령님의 마음을 계속해서 우리가 왜곡하며 거부하는 것들, 어쩌면 그것도 우리가 성령님을 방해하는 행동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좀 쉽고 가볍게 생각했던 부분이라면 오늘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찝어주시는 거죠. 옳지 않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성령님에게 순종함이 마땅하다.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통치 가운데 한 몸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오늘 이 성령님의 사역과 하나님 나라에서 한 몸 된 가족의 정의를 새롭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세워가신다.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까? 그렇다면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어야겠죠. 그렇다면 그 한 몸 된 우리 가족들,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의 동역자들, 이제는 우리 가족이기 때문에 더욱더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주어진 시간들 가운데 매일의 삶 가운데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성령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귀한 가족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육신의 가족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땅에서 또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의 가족들, 우리 교회 지체들, 우리 성도들, 우리 동역자들, 그들을 더욱더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